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일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영국의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 인생 말년에 근육 위축증에 걸려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그 목사님은 자기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그 기쁨과 그 환희, 그 감격을 말로 토해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목소리가 멀쩡한데 예수님 부활하셨네라고 소리칠 수 없는 영혼들의 경우입니다. 사실 아주 많이 불쌍한 경우죠.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온 우주를 들썩거리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며 동의하지 못하며 그것을 외칠 수 없는 목소리, 그 가치가 그냥 아주 많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을 노래할 수 없는 목소리라면 아무리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천상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별 가치가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있거니와 목소리도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있지만 예수 부활 외칠 수 없는 인생을 마구 달려가지만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절벽을 향해, 아니 더 나가서 영원한 형벌의 절벽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의욕이 아침마다 새롭게 생겨납니다. 더구나 넘쳐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성령님께서 이 감동적인 사건의 의미를 저희 온 영혼 속에 새롭게 집어넣어 주시기를, 그리고 저희 영혼을 뒤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 및 능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애초에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 즉 새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마치 2칸짜리 기차의 앞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칸은 부활의 칸입니다. 묶여져 있는 2칸의 기차, 분리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차,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생명의 승리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요, 비극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비극을 온전히 궁극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의 비극을 온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절묘한 완벽한 지혜의 산물 계획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찬란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누군가 우리를 의롭게 해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인도해 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기를 하나님, 즉 여기 원문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한 몸을 한 바디 육체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육신의 필요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러한 몸을 예비해 준비하시고 그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독특성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묘사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며칠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일주일씩 매달려 있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렵고 피해 손실이 많아지고 문자 그대로 기진해서 기가 다 쇠해서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또박또박 하신 후에 숨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영혼이 명쾌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의식이 명쾌했고 정신이 멀쩡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의식이 명쾌하신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실 만큼 에너지가 있었고 그래 소리 지르시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이 명쾌하신 6시간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 컨트롤하시다가 당신의 죽음의 그 순간마저도 컨트롤하신 그런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독특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는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명 완수에 대한 확신입니다.
완벽한 만족감의 표현입니다. 나는 다 이루었노라. 완벽한 만족, 그리고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복음서에서 사용된 동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묘사하는 동사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죽는다는 데 쓰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때 쓰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표현과 차이가 있는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에도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라고 우리 번역에는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에도 사용되긴 하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기록,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그 기록과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면 문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가는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에 떠밀려 죽은 죽음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떠밀려 죽은 죽으심이 아니고 자원해서 죽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중단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숨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멈춤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숨을 멈추시고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크게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라고 번역된 우리 번역이요, 그 문장의 주어는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문의 주어입니다. 우리 번역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어가 영혼이 아니고 원문에는 예수님이 주어고 영혼은 목적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을 지적하면 떠나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어인 당신의 영혼을 let go 하셨습니다. 떠나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 당신의 영혼을 떠나보내셨으며, 이 표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딸의 영이 돌아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이 돌아와. 그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떠나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영혼을 떠나 보내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도 컨트롤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거기 머리를 숙이니, 다시 번역하면 고개를 숙이신 후에 영혼을 던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직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죽고 나면 고개가 떨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이신 후에 당신의 영혼을 던지셨습니다. In total control. 예수님의 완벽한 자원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을 던지셨다. 같은 표현이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숙이신 다음에 당신의 영혼을 던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의 실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님 당신의 목숨에 대해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여기 목숨을 버리고 계십니다.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하시며 이제 곧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 당신의 영혼을 사망에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 시각에 당신이 내려놓으신 생명을 다시 취하며 부활하셨습니다. 감히 부처든 모하메드든 생각도 못하던 상상도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장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자원하면서 목숨을 내던지신 그분 이미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취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죽음은 애초에 부활이 보장된 죽음이었습니다. 무력하게 죽음에 떠밀려 죽어가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수모와 모든 멸시를 다 죄의 삭스로 받으셨으나 당신의 죽으시는 그 죽음 가운데는 사탄에게 떠밀려 죽는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He was not killed. 예수님 당신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며 영혼을 내던지시며 사망에 내던지시며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달리 표현이 없으니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주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마저도 당신의 주권 가운데 실행하셨기에 부활이 보장되었고 부활주일 아침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 중요한 이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 함께 적용을 나누게. 첫 번째, 우리의 영생 전적으로 예수님의 독특한 죽음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그냥 죽으심이 아니고 독특하신 주님의 죽음, 독특한 죽음, 부활을 보장했던 그 죽음이 우리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이름 믿는 우리도 이미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요, 우리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는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정확하게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이 다시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경험을 이미 하고 주님 곁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소망입니까? 마지막 눈을 감는다고요? 영원으로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곧 부활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 얘기하는 그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곧 부활의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불교 신자들은 부처의 시신의 재를 흠모합니다. 거기에 환호합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아동 성범죄자였던 모하메드를 너그러이 용서하며 자기들의 교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음입니까?
역사에 고증된 성범죄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교주로 모시고, 아니요,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알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부활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건이라고 다큐멘터리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지는 않아.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만큼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당했습니다. 그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늘의 소망이 분명했기에 내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이 곧 주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혼들에게 힘을 공급하시며 그들의 과연 영웅적인 죽음을, 영웅적인 순교를 예수님께서 지켜보셨고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권위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속삭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크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기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노인에게 비꼬듯이 질문합니다. 어르신,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 노인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분명히 알지. 나 아까 아침에도 예수님과 얘기했는데, 아침에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의 특권이며 그 예수님과 대화를 즐기며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의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I just talked to him this morning.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진리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달렸습니다. 예수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죄인에게 십자가에 달리면 죽겠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게 됐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다 넘겨드려야 합니다.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내어드리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었기에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넘겨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독특한 죽음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오늘도 전적으로 예수님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어서 갈라디아 20장 10절 하반절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늘 내 옆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아니, 일하고 계십니다. 운전하는 중에도 내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저기 담배가게 코너 지나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석에 누워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얼굴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손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며 글쎄요, 우리 발을 주물러 주실지도 모르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굿모닝 인사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멀리 가신 게 아니고 권위에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권위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무덤에서 빛이신 예수님 향해서 걸어 나오면 예수님께서 반가워하며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무덤에서 사탄에게 시컨 얻어맞고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눈길을 보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참 부인하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린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거침없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용서를 통해 우리 주위에 기적이 벌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성 어린 헌신과 헌금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열매들을 예수님께서 맺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주이시기에 그리고 약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미약하지만 드리는 그 기도가 막강한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계속 옮겨가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영광으로 덧입혀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인생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목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는 악기가 있고, 누구는 건강이 있고, 누구는 재물이 있고, 누구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선포할 수 있는 복을 계속해서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부활의 감동적인 사건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상기시켜 주시며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독특성을 평생 기억하시며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에 떠밀려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과연 그 죽음, 부활을 예정한, 보장한 죽음이요,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저희가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합니다. 더욱 큰 영광으로 도약하는 저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희 심령을 뒤흔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